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라 그래서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저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이세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세만이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
교동문 6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은총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거룩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놓친 미워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거룩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내용이 좀 더 길고 누가복음 내용은 좀 짧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아버지여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복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처럼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비해서 끝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각할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가로로 쳐 있고 가로 닫고 가로 사이에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일 때에는 가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원본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다양한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사본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편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로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로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가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후대에 이 내용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못 들었으니까 그 내용이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내용 중에서 더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보다는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한 번 설교로는 부족할 거예요. 아마 두 번, 세 번 설교를 계속해 나가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독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라는 내용을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에너지랄까요, 활력이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늘과 무관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교든 불교든 다른 모든 종교들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하늘의 개념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늘에 가면 거기서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다고 하면은 글쎄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은 묵상하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하늘로 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거든요. 땅과 하늘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다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역시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시고 또 개입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것이죠.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48절 보니까 5장 48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6장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즐겁게 살다가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너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는 70평생 80평생 살면 끝이지만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늘에 거할 곳이 예비된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는 희망, 소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믿고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 무자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 중에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해상에도 특수부대 있고 공중에서 낙하기도 하고 각 부대마다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그죠? 땅과 하늘과 바다마다 다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비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죠. 훈련을 하죠. 때에 따라서는 추운 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위를 덮어서 위장을 하고 그 곳에서 며칠 그 추운 곳에서 움츠리고 앉아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런 생존 훈련을 통해서 생존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런 군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도시든 산촌이든 어디든 가서든 간에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밑바닥까지 가는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밑바닥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내 안에는 소망이 꺾이지 않고 내 안에는 소망이 항상 살아서 움츠리고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삶을 사다 보면요, 태풍도 오고요, 겨울도 오고요, 그렇죠? 무더운 더위도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뚫고 나가야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수확들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난이든 부든 극한 상황이든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자족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되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같은 기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감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하늘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열거해드린 말씀들이요, 5장에서 6장, 7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계속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원고의 거의 90%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 특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던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리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으리라. 역시 사도 바울도 하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는 어떠한 곳에서 펼쳐질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어디인지 몰라요. 고대 시대에는 하늘을 3층, 4층, 9층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각 층층층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들인지 아니면 저 넓은 우주 하늘의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이 우주와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의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에서 사도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늘 하늘을 응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을 응시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하늘을 응시하면서, 여기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을, 아름다운 이 행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고서는 바로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움은 이 아름다운 이 지구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즐겁죠. 그죠?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의 동작 하나하나 보면서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즐거움을 가지고 손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또 기뻐하기도 하죠.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짐승 떼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면 농사에서도 수확량이 많아졌어요. 어딜 가나 농사를 져도 성공하고 목축업을 해도 크게 성공하고, 땅이 모자랄 정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쫓겨났던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도 하나님은 꺼내주시고 왕의 총리를 맡게 하시고 이집트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 또 무더운 여름도 겪어야 되고 태풍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홍수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늘에 대한 관점, 하늘에 대한 응시를 잃지 않고 살아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도성이 예비되어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라고.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요. 또 너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른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희들도 나의 아버지께 동등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고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형제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왜 아버지라 할까? 아버지는 군림하고 엄하고 위험만 있고 가끔 저녁에만 볼 수 있는 아버지로 인식하고 자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다 느끼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못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늘 밤늦게 오고 술 마시고 호통치고 그런 모습만 본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안 그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는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힘도 있고, 그렇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집안을 끌고 갈 때 그래도 결정권은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전까지 보면은 지금 이제 부부가 공동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아버지. 아버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모든 경험이 앞서가게 해서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고 받아들이길 바라고, 그런 사랑이 어릴 때부터 부족했던 사람은요, 앞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사랑받은 것이 없지만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연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게 힘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하셔서 비록 어릴 때의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팍 부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네, 끝에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구약에 기록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술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고 다 다루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응시하는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 응시하는 하늘을 응시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한 그 하늘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너희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요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플 때는 아픔도 이겨나가고 병도 고침도 받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 속에 처해 있지만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강한 정신력으로 강한 영성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이겨나가셔야 돼요. 결국 겨울을 넘겼더니 무더위를 넘겼더니 봄에 팍팍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보고 또 꽃을 보잖아요. 겨울을 넘겼더니 달콤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땅에서도 여러분 겨울을 통과했다니 무더운 여름을 넘겼다니 많은 수확들,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열매들이 예비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일곱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한꺼번에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대목을 빼놓고 지나가면 안 된다.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인즉 틈나면 순간순간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길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뿌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길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차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차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라고 하지 않고요,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뚝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분노로, 내 의지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가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죄를 범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죄는 순간순간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순간순간 우리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쌓인 죄들, 상처들을요 치유하고 지나가야 된다. 예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 하면 어떻습니까? 양치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회개를 잘하는 사람, 회개를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영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는 것이 힘든 사람일수록요 힘들어요. 관건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자꾸 하면 할수록요 칼을 자꾸 이렇게 비비면은, 네? 칼에서 빛이 나잖아요. 칼에서 빛이 바짝바짝 거울같이 빛이 비치잖아요. 구두도 자꾸 닦으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죄도 자꾸 씻으면 씻을수록 회개하는 것이 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짝바짝하니까 거기에 옥에 티가 있는 것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청소합니다. 씻어냅니다.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죄 짓기 전에 먼저 시험에 듭니다.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왜곡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꼭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도 설교 내용 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우가 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걸어왔는데 그 이야기의 어떤 단어가 마음에 거슬려서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왜곡해서 나를 무시했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병이 이제 심해지면은 거기서 고름이 나잖아요. 이제 썩잖아요. 죄가 바이러스들이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죄 짓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자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자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 배후에 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보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는 관점, 나라가 돌아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돌아가는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막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존재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통찰력이 부족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3일길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악한 존재들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의미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보질 못해요. 제대로 그 난관을 뚫고 갈 힘이 부족합니다. 주여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악한 우명한 괴랑으로부터 또한 그들이 역사하고 또한 내 주변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의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든 악에서 또한 내 자신이 악에 빠지려고 하는 충동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로 타락할 때가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우쭐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악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일 이런 기도 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주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온전한 기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만 제대로 하셔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힘있게 일어서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모든 역경에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벌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드시고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 얹고 부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명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